네, 하나님 저희가 오늘부터는 이제 모세오경을 끝내고 여호수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이 할례를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총 24개의 챕터가 있는데 둘로 나누어가지고 이번 주는 1장부터 12장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정복 전쟁이에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이 전반부에 거의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부터 24장까지 여기서는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레위인의 성읍을 분배합니다. 42개 각 지파별로 땅에 비례해서 레위인 성읍을 42개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의 도피성을 이때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전반부에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 내용이 전반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여호수아를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제 1장에서 전쟁의 준비예요. 전쟁의 준비를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어떻게 준비를 시키냐?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네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 가시느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준비를 시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서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전반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여호수아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하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 7절하고 8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이 조건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7절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고 8절에 와서는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나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앞뒤 연결을 앞뒤로 보셔야 돼.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언뜻 들으면은 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얘기를 해라, 말을 해라. 사람들한테 뭐 여기 부하들한테 말을 하든가 백성한테 말을 하든가 이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언뜻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 얘기는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하고 같아요.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말씀을 생각해라. 그리고 묵상하라. 묵상하라 이 얘기는 히브리어에서는 묵상하라는 스스로에게 말하다. 그 얘기예요. 생각한 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내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말소리를, 그 생각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소리를, 생각을.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이 스스로 말한다, 묵상한다를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은 산에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히브리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에서는 숲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다. 산들산들 바람이 지나가면서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시냇물이 산속에서 줄줄줄줄 흘러가는 소리.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해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하죠. 이게 또 뭐죠? 보세요. 물소리, 바람소리. 성령의 소리하고 같아요. 성령은 물과 바람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물이 흐르는 것과도 같고 바람이 부는 것과도 같아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묵상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형통한다는 한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이 실제로 히브리에서는 형통한다는 말이 아니고 분별력이 있다. 분별력을 있게 행동한다. 너희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동한다. 신중하게 행동하게 한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앞날을 대비해서 생각한다. 이 말을 원래 뜻이에요. 이 말이 형통한다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은 프루던트. 형통한다는 말은 프로스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글 성경은 형통으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의 의미는 형통이 아니라 이런 뜻을 하고 있어요. 이런 뜻을. 그러니까는 뭐 이제 아마 한글 번역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너희가 행동을 분별력 있게 해서 너희 앞날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이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쉬워요. 분별력을 갖게 한다. 우리 삶에 분별력을 가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올 때, 내 앞에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내가 길을 가는데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어느 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죠. 길은 많이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선택을 현명하게 한다는 거죠. 현명하게. 왜?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죠. 내가 이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 결과 예측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바른 길을 택해서 바른 길로 간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진짜 행동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형통이다. 그렇게 이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번역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말씀이 우리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두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집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이거는 그죠? 우리 세상적 형통하고 의미랑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별력 있어야 네. 그 다음에 형통이 있어야 그죠? 제대로 된 형통. 네.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순간순간 인생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선택의 연속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에서는 정탐꾼을 보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딱 2명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가서 여리고성을 살피고 와라. 정탐꾼 2명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 2명이 성에 들어가서 어디로 갔냐?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왜 이 집에 들어갔는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라합이 원래 많은 사람이었나? 그렇지도 않아. 왜 이 집으로 들어갔나? 그 뒤에 부분 나와요. 이 들어가니까 여리고 사람이 여리고 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이 성에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 왕한테 보고를 할 때 어디로 갔다고 말 안 했어. 그냥 정탐꾼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의 집으로 보냈어요. 이상하죠? 왕은 이 사람이 정탐꾼 2명이 라합으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정보가 없었어. 근데 라합의 집으로 보냈어. 라합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와라. 그리고 왕의 부하들이 라합한테 가가지고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희한하죠. 어떻게 라합을 이렇게 잘 알았나? 왜 그러냐면은 이 라합이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기생은 우리 옛날 말로 보다는 거의 뭐 주막 비슷하죠. 아니면 뭐 지금 말하자면 모텔 같은 거. 거기서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사람도 거기에 숙소가 있어요. 묵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정탐꾼 2명은 당연히 이리 갈 수밖에 없어요. 아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가서 여기에 숙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왕도 생각을 했죠. 아, 걔들이 왔어? 분명히 이리 갔을 것이다. 왜? 갈 데가 여밖에 없으니까. 일반 사람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여리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라합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라합한테 가서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 사람들 2명을 숨겼어요. 지붕에다가. 숨겨가지고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을 요단 나루터로 가봐라.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갔나 모른다. 따돌리고서 이 사람들한테 정탐꾼 2명한테 맹세를 시킵니다. 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라합이 여호와를 믿는 고백. 2장에 뒤면은 11절 그리고 10절 11절 10절 11절이 라합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2장 10절과 11절 라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을 말려가지고 거기를 건너가게 했다.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사람 시혼과 옥을 멸망시켰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 들었어. 당연히 여기가 이런 주막이니까 사람들이 무지 왔겠죠. 여기를 와가지고 그냥 소문을 낸 거야. 이제 보세요. 애굽을 건너온 지가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40년이 지났는데 그 40년 전의 일을 라합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제 말을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금 미리 오고 있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갈 때 그 사람들의 신 여호와가 애굽 바다를 말리게 했다고 하더라. 라합이 그걸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라합은 이걸 듣고 이걸 믿은 거예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네가 거기를 건너올 때 물을 말리게 하지 않았냐. 그걸 믿은 거야. 그게 중요해. 믿었다는 게. 그리고 바산왕 옥과 시온을 멸했다. 너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1절에 라합의 고백이 나와요. 11절 후반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여호와를 하늘과 땅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이스라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라합은 믿었어.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치려고 정탐하러 들어오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두려워했어요.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다 녹았다.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이 분명히 망할 것이라는 걸 생각을 했죠. 미사들한테 명세를 시켰어요.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줄여달라. 그래가지고 정 땅권 2명이 라합에게 여기서 같이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하는 내용이 2장 12절 후반부에서는 2장 12절 뒷부분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놓으라. 2장 17절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허물이 없게 하리니 붉은 줄을 창문으로 내놓으라. 그게 징표죠. 그러면 우리들이 들어왔을 때 너희 집은 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라합과 정탐꾼 2명 사이에 서로 맹세를 했어요. 뭐죠? 언약,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숨겨준 만큼 너희들도 우리 집을 구원을 해달라. 그래서 둘이 맹세를 했어. 이스라엘 백성 2명, 그다음 2명이 맹세를 했어. 이건 실제대로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하고는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은 신명기를 보세요. 잠깐 저희가 옛날에 봤던 신명기를 보시죠 한번.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2절 신명기 7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언약을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죽여야 돼. 심지어는 어린 애까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정탐꾼 2명은 언약을 했어.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았어. 자기들은 그냥 그 부하야. 여호수아가 보낸 부하인데 자기들이 여기서 언약을 맺은 거야. 이 사람들하고. 여호수아한테 쫓아갈 시간이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것을 한번 봅시다. 2장의 명세를 가지고서 부장으로 갑니다. 부장. 기브온. 우리가 기브온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기브온 주민들이 부장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죠. 멸망을 여호와께서 다 멸망시켜라. 그 족속 중에 하나야.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왔어요. 그것도 속였어. 자기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빵을 보세요, 옷을 보세요, 신발을 보세요. 이렇게 멀리서 왔어요.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이제 화평하자.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면은 9장 14절에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죠? 똑같이 여기서도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화친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14절에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먹을 양식을 가져왔는데 이쪽 여호수아 사람들한테 양식을 덜어준 거예요. 양식을 취하고 옛날에 조약할 때 언약을 맺을 때 풍습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풍습이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는 사람들하고 조약할 때도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 이게 조약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의 양식을 받았다. 이게 조약을 맺었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양식을 취했다. 이게 언약을 맺은 언약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별도로 언약식을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쓴 데서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묻지 아니하고 화친하여 조약을 맺고 맹세하였더라. 양식을 취했다는 것이 곧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는 뭐 양식이 다 오래돼서 말랐다고 그랬는데 뒤에는 또 이제 그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양식을 많이 가지고 온 거죠. 이제 말른 거 말고 예, 자기네 먹을 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지고 왔다 이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도 관습을 안 하기 때문에 화친하자고 하면서 양식을 준 거야. 양식을 받으면은 맺는 거고 받지 않고 거절한다 그러면은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식을 주니까 여호수아가 받았어. 그래가지고 조약을 취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이 조약 언약을 위한 양식을 별도로 가지고 왔죠. 조약 맺기 위해서 여행을 하면서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가지고 와서 이걸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좋은 걸 가져왔겠죠. 똑똑하네. 네, 자기들 목숨이 걸린 것이니까. 네. 여기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맺었어요. 근데 정탐꾼이 나중에 돌아가서 여호수아한테 이상을 보고를 했어요. 라합 얘기까지 했어요, 가서.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했어. 왜 니네 맘대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명세에 맺었냐. 너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멸라고 그러는데 왜 니네 맘대로 가서 그랬냐. 전혀 묻진 않았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미리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이 라합의 집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랬다고 했는데 백성들도 나중에 뭐라고 합니다. 지도자들한테 왜 그렇게 조약을 맺어가지고 손을 못 대게 했습니까? 이렇게 원망처럼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왜 니들이 마음대로 기부원 족속을 다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명세를 했냐? 그걸 묻지 않았어. 그 대신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9장 지나서 11장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갑니다. 11장 19절 20절 11장 19절 20절 11장 19절 20절 19절에서 기브온 족속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이 자손이 다 싸워서 점령하였으니 20절에 가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고집이 세게 한 거야. 우리가 나가 싸우자. 그러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기브온 족속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 그러니까는 이게 모두 다 전멸하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와가지고 스스로 와서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는 의미구나. 예.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묻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 만약에 이때 여호와께 물어봤다. 그럼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야. 그게.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상해보는 이 질문이 왜 그러냐면은 똑같아 여기서도 정탐꾼이 여호수아한테 물어봤다. 그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을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여기서도 정탐꾼이 여호수아께 묻지 않고 맹세하였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었더라. 똑같아. 여호수아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정착군한테. 왜 너네 마음대로 이랬냐? 여호와께서도 여호수아를 탓하지 않았어. 왜 네 마음대로 규약을 맺었냐? 그러니까는 이 기본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 꼭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라합 기생을 살린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다. 예의를 두었다. 이 사람들이 병탁본을 숨겼으니까 살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숨겼든지 말든지 죽여야 할 것 아니냐?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의문을 가지고서 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서 15분하고 연계를 시켜보고 그때 다시 또 11장까지 가가지고 보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보고서 신명기에서 전부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에 대해서는 벌을 안 하셨는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바로 여리고성을 치고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갔는데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패했어요. 두 번째 가서 멸망을 시켰는데 아이성에 있던 보물을 백성 하나가 아간이 갔다가 숨긴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고 그 아간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도 이것은 묵인하셨다. 인정하셨다. 하나님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기본 부족들이 포로 때 이렇게 다 돌아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기부원 사람들이 엄청 숭숭을 해요. 맞아요. 기부원 사람. 이 사람들이 신앙이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종처럼 살았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안 이 돌아오는 사람들. 사람 많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돌아왔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았죠. 안 돌아오고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아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뭐 에스더 그걸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들어와서 충성을 끝까지 충성. 하나님 그거 내다보시고. 네. 끝까지 충성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계보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성경 크게 멀리 봐 우리는 시야가 좁아가지고. 네,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가서는 아유 우리 권사님도 오늘 뭐 요단강을 3장에서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건너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리고 물이 끊어졌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강에 들어서니까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마른 땅이 드러났으며 그 마른 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요. 여기서 저희가 좀 이제 알아볼 것이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에서는 cut off, 이게 잘라냈다 그죠.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자르고서 이 물을 여기서 막아버리고서 마른 땅에 드러나게 했다. 끊어졌다 그 얘기인데, 끊어졌다 그 얘기는
언약. 언약이라는 말도 컷오프라는 말이에요. 원래 의미는 끊어졌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식 때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여기에서 이 언약은 처음에 언약 맺은 것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 모세 오경이 지나가면은 모세 오경 뒤에 쭉 나오는 성경들, 여호수아부터 저쪽 끝에 맨 뒤에 나오는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들이 모세 오경을 인용을 합니다. 모세 오경에 다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 이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은. 왜냐면 모세 오경의 율법을 지켜라. 그게 가장 근본이니까. 그걸 지키지 않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들도 계속 모세 오경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모세 오경 얘기를. 그러니까는 모세 오경은 성경의 가장 기본이 돼요. 모세 오경 이후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가서도 모세 오경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에서도 앞에 나온 창세기, 모세 오경, 창세기부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성경의 모든 이 말씀들의 해석할 때 기본은 모세 오경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석이 안 된다. 그래? 그럼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은 모세 오경으로 돌아간다. 창세기로 돌아간다. 다시 한번 모세 오경을 봐라.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여기서 언약을 끊어졌다. 냈는데 아브라함하고 처음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서 놨는데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그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그게 여기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은 그 당시에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직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 자손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네 자손이 별과 같을 것이다. 5절에서요. 15장 5절에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무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언약이었어요. 1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서 나왔죠. 의인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 말을 믿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7절에서 8절에서 그 소유를 받을 걸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까 여기서 나왔어요. 3년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걸 가져와라.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갖다가 쪼갰어요. 쪼갰더니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죠? 쪼갠 고개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더라. 나왔죠. 지나더라. 이 얘기가 건너간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건너간다는 여자하고 지나가는 얘기 같은 말. 요단을 건너갔다. 횃불이 지나갔다. 이게 언약은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냐? 두 가지로 지나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지나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지나가시더라. 언약궤가 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끊어지고 여기에 언약궤가 서 있는데 물이 말랐죠. 이리 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리 갔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홍해 바다에서도 물이 갈라졌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말씀 사이를 지나갔어요. 똑같이 광야 40년 광야를 지나다녔어요. 말씀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물이 삼키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물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가서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와서요.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12돌을 요단에서 가져와가지고 길갈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손들이 묻거든 22절부터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바 같았다. 23절이죠. 그리고 24절에서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돌들을 세운 이유가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왔고 홍해바다도 그렇게 건너왔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렇게 했다. 이건 뭐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이, 손은 능력이에요. 손은 힘,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나타내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나오면은 거의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이 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우리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왔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그걸 자녀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갖다가 길갈에다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언약을 맺고서 그 언약의 실행이죠. 실행.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게 실행이에요. 실행인데 이렇게 강을 건너왔다 이거죠. 바다를 이렇게 건너왔어요. 이렇게 광야를 건너왔어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삶도 그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를 우리의 삶도 지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도. 지금 사는 삶도. 지금 제가 이거 살고 있는데 우리도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물결을 이렇게 막아요. 잠깐만요. 네? 네. 그래가지고 세상 물결 쪽에 우리가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나 요단강이나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일이고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땅을 말리게 한 것처럼 똑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언약궤예요. 이게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마른 땅을 지나가야 돼요. 세상 물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른 땅으로 지나가야 돼. 이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과는 다르다 이거죠. 세상 사람과는. 그 홍해 양쪽에 그 거대한 우리 양쪽에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거대한 물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세상 물결이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엄청난 세상 물결이 휩쓸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론, 학문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홍해 바다다. 네, 우리를 흔드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그리고 그게 다시 보면은 하나만 더 보죠. 하나만 더 보고 끝내죠. 4장 9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주 이상한 문장이죠. 요단강 가운데다가 돌을 세운 거예요 지금. 요단강에서 12개를 갖다가 길가에 세웠어. 그건 이해가 돼. 그러죠. 뭐 워낙 큰 일이니까 기념할 만한 일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돌 12개를 갖다가 요단강에다 세우라고 그랬어요. 대사장들이 발이 서 있던 곳 거기다가. 그리고 그 뒤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게 있다는 거야. 강물에 떠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어려워요. 성경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중간에 뭐 하나 딱 집어넣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잘못 쓴 거 아닌가? 이것은 아마 요단강 돌을 갖다가 세우라는 말을 이건 잘못 쓴 것 같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엉뚱한 말을 갖다가 중간에 하나 딱 던져줬습니다. 우리한테 수수께끼를 주는 거예요. 이걸 풀어봐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그런 부제를 한번 만나면은 거기서 꼭 맥혀요. 맥혀가지고 풀리지가 않아.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갖다가 그런 거 20절이에요. 요단 강에다가 놓으라고 했어요. 12개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돌은 12개의 돌은 어떤 돌이에요? 요단 강에서 건져온 돌이 아니죠. 요단 강에서 건져온 돌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 있던 거 돌을 12개를 집어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특별히 누가 놨는가도 모르겠어요. 갖다 놓은 거예요. 12개를. 이 얘기는 이것이 지금까지 있더라. 지금도 있어요. 그래 지금. 요단강은 한번 가봐야 할 일이야.
거기에 이 돌이 오늘까지 그 시제가 오늘이란 거는 이 현재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오늘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안에 현재 현재 지금 이 시간 지금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 시간 네, 말하는 지금 이 시간도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이런 건 가봐야 돼. 근데 이것은 있어요 진짜? 아니에요.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지금의 얘기고 이것은 육신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얘기예요. 마음의 얘기. 내 마음에 가나안 땅이 있고 내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내 마음에 가나안 땅이 있고 내 마음에 요단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세상 물결의 가운데 있다고. 우리 마음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세상에 온갖 것들이 들어와 있어. 온갖 죄악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죠. 온갖 죄악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요. 세상 물결처럼. 이것을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마음을 말씀에 두고 우리도 이 죄악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사실은 이게 오히려 키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얘기를 이렇게 쭉 써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쭉 써는 것은 20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우리한테도 지금도 의미가 있냐.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저쪽 중동에 가서 이스라엘 땅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지만은 역시 우리 마음에도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우리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우리도 건너가야 된다. 똑같이 마음의 말씀을 두고서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갔다가 왜다가 갔다 오는 돌. 내가 이 강가에다가 이 강물에 내가 세워놓은 돌. 이 강물에 내 강물이 있는데 그 말씀 여기에다가 내가 세워놓은 돌. 이게 뭐죠? 나의 돌. 내가 가져다가 이 요단강 말씀이 계시는 여기에다가 내가 놓은 돌. 이게 뭐죠? 이것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랑. 또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말씀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수아가 한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네 마음에 요단강에 돌을 두어라. 똑같이 요단강에 있는 돌을 길갈에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 돌이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거죠. 돌을 보고서 하나님을 기억한다. 똑같아 우리도. 나의 돌, 나의 사랑이 있는 돌, 나의 돌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돌을 보고 나의 사랑을 기억하신다. 서로 같이 갑니다. 이렇게 길갈에 세우는 돌이나 요단강에 세우는 돌이나 하나님의 돌과 나의 돌하고 같이 가요. 하나님의 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처럼 나도 역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게 돌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에 말씀에 대한 사랑을 두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고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얘기를 여호수아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